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4대 성인.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4명이 누구냐? 꽁자, 그리고 옆에 소크라테스 형, 예, 그리고 옆에 불교, 부처, 석가모니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예수, 그리스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은 4대 성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에요. 똑같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준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4대 성인일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 계신 예수님이 그럼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요즘에는 종교적인 그 이슈로 뭐가 있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믿는 거는 다 틀려요. 그렇지만 길은 하나다. 신은 한 명이고 나머지 믿는 길은 불교, 힌두교 상관없이 아무거나 믿어도 결국에는 하나의 신으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선지자, 하나의 성인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종교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마호메트, 석가모니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성도님들 봉착했다면 어떤 신앙적 고민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진짜 사꾼일까요? 아니면 4대 성인일까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선한 목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꾼인지 아니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꾼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사꾼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가 사꾼이다. 오늘 사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짜 목사라는 거죠. 가짜 목자예요. 죽이려고 하는 목자입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누구냐?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활동했던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들에게는 오직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권을 지키는 것. 여기서 도둑질은 사람을 점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점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원문으로 따지면 죽이고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죽이고로 얘기합니다. 멸망은 그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부터 활동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까 말했던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 이런 사람들은 등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반대되어졌던 사람들이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특히 세례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죽이기 바빴습니다. 나중에는 그 혼인잔치, 그 생일잔치 때 생일선물로 세례요한의 목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돈을 주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고 샀고요. 도둑질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과거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목자라고 하면서 사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정말 안타까운 가짜 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런 프로가 유행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이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굉장히 그 충격을 줬던 프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지금 문제를 일어나는 가짜 목자들, 가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요. 이 나는 신이다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4명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저게 4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꾼이 누구냐면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전명석,
그 다음에 영생교, 그 다음에 아가동산, 김기순, 그 다음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그 취재들이, PD들이 가서 열심히 찍어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명석이 누구죠? 이 전명석이 쓰여져 있는 게 이게 녹음 파일인데 뭐 안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170cm 이상의 여인들을 자기에게 바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여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80년대부터 굉장히 대학가의 선풍적인 인기를 들어서 저렇게 금산에 있는 월명동에다가 저렇게 성전을 만들고 엄청난 파격적인 모습들을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선폭행적인 성폭력의 온상이 되었고요. 지금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열심히 전명석한테 바쳤어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이제 구속수사가 됐는데 정조은입니다. 2인자. 정조은이에요. 전명석의 거의 2인자, 거의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의 하는데 이 전명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목적은 저 여인을 통해서 여인들을 그 사진을 취합해가지고 전명석한테 바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전명석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이게 제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아가동산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아가동산도 이 나는 신이다 때문에 이슈를 걸었습니다. 재판에 금지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이 사람도 수많은 착취와 인명살인, 특히 젊은 남자들 데리고 노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아가동산의 김기순이에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3명을 살해도 했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신나라 레코드라고 해서 지금 이 소속되어진 회사나 소속되어진 연예인 지금 막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불판매 운동도 있었죠. 이들의 목적은 그들의 재산,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에 대한 그 착취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또 누구입니까? 요즘 또 이슈가 됐던 또 사람이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입니다. 이재록도 자기가 자체 목사라고 하면서 굉장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선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니까 딸이 대신해서 이어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사건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돈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신천지인데요. 신천지에 보면 김남이라는 제2인자가 있습니다. 김남이라고 해서 신천지의 이만희의 세컨 와이프예요. 그래서 이 김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남이파와 원래 첫 번째 무슨 부인파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막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지금 또 영향을 주잖아요. 이 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하게 하는 프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교주가 죽었어요. 안산홍이라고 해서 세계복음성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써져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대전에 많은데 이게 김남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안산홍 교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어받은 참 어머니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e Love You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통일교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근데 그 아내인 한학자가 참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단들이 요즘은 뭘로 가냐면 사라와 누구예요? 하가를 예를 들면서 참 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라 참 어머니가 돼야 된다. 우리 참 어머니를 따르라. 엄마가 중요하다 해서 장길자, 한학자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계에는 자꾸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꾼 목자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로부터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목적, 돈의 목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사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2절 말씀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삭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취하다가 만약에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오면 양을 죽이거나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해산하는 게, 해치는 게 목적이에요. 이리의 때에 의해서. 그래서 삭구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1930년대 백백교라는 사건이 있는데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무려 신도 수백 명을 살해했던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표적인 이단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안매장들이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요, 신천지는 지금처럼 시위에 이용합니다. 시위에 이용해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CBS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렇게 시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자꾸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대구 코로나 사건 때 이게 누구냐면, 이거는 탕명환 소장이라고 해서 현대종교라는 그 이단을 연구하는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사건, 1994년에 그 소장을 살인사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신천지에 2020년에 대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만희가 얼마나 일어났어요? 결국에 나중에 좋게 나와가지고 해명하는 거, 안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버텨서 나중에 나온 거, 이런 것이 바로 사꾼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면 가차없고요, 돌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을 쓰고 돌을 던지고, 돌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극복한 것이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금의 그런 사꾼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꾼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멸망길로 인도해요. 도망칩니다. 법정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사꾼인 것이죠. 자신들을 고발할 것 같으면 살인하면 안매장합니다. 이게 사꾼인 거예요. 그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중요시하고, 그리고 돈 되는 것에 더 우선을 두고, 또 그들이 죽을 날짜가 되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제2의 이만희, 제3의 이만희, 지금은 베드로 성전의 중요한 베드로 성전의 지휘자가 진짜 이만희 후계자냐, 여기에는 만나 성전의 지휘자가, 인도자가 진짜 이제 다음 후계자냐, 그거 갖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제 가짜 무지개 신천지, 개천지, 오천지 막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속 터집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박태선의 전도관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건인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런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다면 사꾼입니다. 예수님도 사꾼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생명을 얻게 하려 온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꾼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문이 나를 들어가면 구원받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는데 날씨가 좋으면 방목을 해요. 다 풀어놓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들판 중간중간에 가설을 해놓고 그 양들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출입구에 누가 지키냐면 목자가 딱 있어요. 양 출입구에 목자가 딱 있어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기서 자거나 아니면 양들이 오면 양들을
또 들어보내고 내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양의 문에서 막고,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 양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문의 목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양들이 있으면 저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 문을 지키는 게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하고 먹고 자기도 하고 여기서 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이 양들이 무엇을 되고 구원을 얻고 또 참된 길을 갈 것이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결정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종교다원주의 요즘 많지만 그런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결정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까 말했던 삭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는 게 삭군 목자예요. 삭군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을 주러 온 것이 나는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멸망이 아니라 도둑질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시온주의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들이 시온주의가 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게 하셨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 흘리면서 목숨을 거신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삭군들은 이익을 취하기 목적이 바빴는데 예수님은 피 흘리시려고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은요, 말만 딱 하면 천군 천사를 이용해서 그 당시 그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 온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만 하셨으면 돼요. 같이 일어나서 저 노마를 때려 부시자 하면 끝났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운동을 펼쳤어요. 이슬람교도 원래는 종교 지도자가 왕이 되고 왕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서 칼 대신 코란을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했으면 그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죽으셨어요. 누가 질문해요? 이거 가짜 아닌가요?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폴라비우스의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저기 쭉 있어요. 그의 그런 종류의 인간, 아나수스는 사망했고 도착하지 않았는데, 여기 쭉 나오면서, 여기 노란 글씨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 고대사, 유대 고대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또 이런 또 글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 또 그는 3일째 다시 살아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또 타키루스라는 이게 유대 로마 제국의 역사 기록 책입니다.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연대기. 제가 이 밖에도 여러 개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는데 이런 많은 그런 기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근데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처형된 지도자가 계세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인간의 인간의 몸으로 피 흘리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셨다면 예수님도 사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그 목숨을 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신 분이시란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욕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런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막 갈등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이 어떤 종교들이라도 아까 보였잖아요. 다 자기 위해서 뭐 교주가 죽으면 자기가 대신 후계자가 되고 이런 게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으시고 그리고 그냥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을 걸고 구원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자 참 목자, 우리의 구원자,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양을 돌보시러 왔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다 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시기에 이게 외식고기 8마리 유튜브 영상인데요. 8마리 외식고기 뭐 유튜브 그게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 보면 8마리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 개가 같고. 그렇지만 이 외식고기를 알아보는 8마리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들은 알아보죠.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얘 이름도 헷갈려서 저도 막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막 저도 헷갈리는데 이 8마리 강아지 보고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다 안다. 다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보시면 아빠들과 엄마들의 차이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빠는 이게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하고 맨날 감정 싸움 일어나다 보면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얘기해줘요.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양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지만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도 알고 그들도 데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단지 유대인만,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양들만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양들까지 나는 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도 오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목자다. 앞으로 들어올 양까지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접할 그 양까지 알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나는 그들을 다 알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양들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지킬 것이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옳은 길로 끝까지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때가 와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가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이 보면요,
이후에 7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신학적 논쟁의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특히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 특히 특별한 날이 하나가 있어요. 두 날이 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신학적 논쟁을 펼치세요. 또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예수님의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그런 신학자들과 굉장히 신학적 논쟁을 펼치세요. 그들이 막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냐, 뭐냐 막 이렇게 해서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 논증을 하시고 반증을 하시며 구약을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증명하십니다. 다 설명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할 말을 얻게 만듭니다. 또 다락방에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의 오신 이유, 보혜사 성령님의 이유, 또 성령님이 무슨 분,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예수님은 논쟁도 하시고 대중들 앞에서 싸우시고 또 그곳에서 막 신학 논쟁도 하시고 막 백성들과 제자들과 막 가르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은 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신학적 논쟁에 펼칠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너 한번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그런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논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 더 가르치시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떠나셔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또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떠나야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을 주겠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도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이 깨닫게 될 것이고 구원이 뭔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나는 간다. 승천한다. 저는 이분이 부활하시고 예수님한테 정말 좀 서운했던 게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끝까지 살아계셔서 끝까지 가르치셔가지고 온 세상에 봐라 난 여기에 십자가 자국 있지 살았지 나 부활했다 믿어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막 안 믿어지다가 저도 그래요. 안 믿어지다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돼요. 눈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제자들이 끝까지 책임집니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신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들었어요. 귀신의 왕이네? 근데 귀신 끝까지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의 왕이네 공격당해도 귀신 쫓아내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사역 감당하셔요. 안식일의 비판 속에서 맹인을 고쳐요. 안식일 때문에 막 율법 공격받는데 오히려 아픈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몸 파는 여인과 가까이 합니다. 불결한 여인들을 가까이 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서 고생하세요. 그냥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만 만나면 되잖아요. 왜 낮고 천한 사람들만 만날까요? 우리를 다 돌보시니까 책임지시니까 진짜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아시니까 돌보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정말 희생의 사랑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것이에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아직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곳곳에 계속 부흥이 일어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흥이 아직도 일어나요. 만약 가짜라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었다면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이시고 진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최근에 에즈버리라는 곳에, 지금 에즈버리가 미국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작은 대학교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이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모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임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이곳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엄청난 부흥의 확산으로 지금 전 교회, 전 한국 땅, 막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냐면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를 계속, 지금도 에즈버리 딱 부흥, 딱 실시간 치시면 지금도 볼 수 있으세요. 지금도 제가 지금 오늘 예배 전에 캡처하고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에즈버리 부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유튜브를 들으면서 혹시 저처럼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성도님이 계셨다면 저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꾸 세상은 뭐가 과학이 어떻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죽은 다음에 만나는 그 천국,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사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괴롭히는 얼마나 많은 사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